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고 계신가요?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받은 그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사건은 37절에서 38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라면서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등장하는 인물은 바리새인도 등장하고 예수님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한 여인은 예수님이 오늘 바리새인의 집에서 함께 식사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는 속히 그의 발걸음을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는 향유가 들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곁에 선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곧바로 향합니다. 그리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지금의 우리들의 생각은 더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누군가의 발을 닦아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발이라는 것은 더러운 곳, 또 더러운 부위, 더러운 신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 시선으로 오늘 여인의 행동을 보면 왜 저렇게 행동하는가라며 의구심을 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 바리새인도 오늘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그리 탐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 대해서 불편함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이 그 여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로 전가해서 함께 마음을 품고 그 불편함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과연 그들은 왜 이런 불편함을 가졌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그 여인이 사람들이 불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여인은 동네에서 죄를 지은 여인이었다라고 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만큼 그 사건을 저질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여인을 이제 한 여인이 아니라 한 죄인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죄를 추궁하고 죄에 대해 그 여인을 껄끄러워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 죄인이 오늘 바리새인의 집에 와 있고 그리고 바리새인이 초대한 예수님 앞에 발에다가 기괴한 행동을 하고 있으니 오늘 초대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더욱더 마음이 불편했을 겁니다. 죄인의 여인도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다가 여인의 행동은 더 마음에 들지 않았고 뭔가 복합적으로 이 불평한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기에 여인의 행동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그 여인은 오늘 불청객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죄인은 단순히 자기에만 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지은 사람 그리고 뭔가 부정함을 행한 사람에게는 그가 스치는 것도 부정을 전가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부정의 원리를 알고 있다 보니 더 이 여인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인에 대해서 시선을 곱게 보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불편함이 죄가 있는 여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어요. 39절에 바리새인은 그 마음을 이렇게 품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에 대한 불편함을 이제 누구에게 화풀이를 하냐면 예수님께로 향합니다. 예수님이 만약 선지자였다면 자신의 몸에 무엇인가 행하고 있는 부정함을 행하고 있는 그 여인에 대해서 알아차렸을 텐데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지켜보자 라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을 시험대 위에 올립니다. 그러면 생각하죠. 왜 가만히 있지? 물러가라 하지 않지, 그녀를 왜 질타하지 않지라면서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초대했던 바리새인의 마음은 그를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도 이미 한 선지자로 생각했을 뿐 아니라 뭔가 이 불편함, 자신들의 불편함을 함께 공감해주고 그 마음들을 그대로 내비쳐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게 행동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은 오늘 바리새인의 이름, 즉 시몬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시몬의 이름을 부릅니다.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라면서 오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품었던 마음과 같은 일이 있기를 기대했겠죠. 이제 진짜 선지자니까 이제 뭔가 참 우리가 품고 있는 그 마음을 뭔가 답해 주겠구나 라면서 기대하면서 흔쾌히 대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제 말씀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여인에 대해서 질타하고 그 여인의 죄에 대해서 책망해 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한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41절 42절 말씀을 보면 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빚진 자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나타나는데 두 사람은 둘 다 빚을 졌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10배가 되는 빚을 졌고 한 사람은 더 적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빚을 갚을 수 없는 형편이 되니까 이 돈을 빌려줬던 주인이 두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네가 생각할 때 이 중에 어떤 빚진 사람이 그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 하면서 질문을 던져줍니다. 그럴 때 흔쾌히 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히 더 큰 빚을 지었던 사람을, 그리고 그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이 그 주인에 대해 더 감사하고 사랑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참된 가르침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44절과 46절 말씀인데 너의 판단이 옳다. 그리고 여인에게 시선을 옮기시면서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내가 이 집에 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고, 너는 내가 여기 있을 때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고,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 여기 있는 이 여인, 다시 말해서 너희가 불편하게 여기고 있는 이 여인은 오늘 내 발을 위해서 눈물로서 내 발을 적셨고, 그의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았고, 그리고 내 발에 입 맞추었고 내 발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이 이상하게 다가오겠죠. 시몬은 혼란스러울 겁니다. 일단 자신이 품었던 그 마음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이 하지 않았던 것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상한 비유를 들었고 그리고 한 여인에 대해서 그 행동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시면서 자신의 행동을 비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인으로 여기는 그 여인에 대한 행동이 자신과 너무나 극적으로 표현되면서 결국 자신을 책망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여인의 행동은 어쩌면 보는 사람들에게 부끄럽게 여기게 했을 겁니다. 특히 예수님을 초대했던 그 바리새인은 더욱 그랬을 겁니다. 그 당시의 풍습을 보면 어떤 자신의 잔치에 초대한 사람은 그 초대한 사람들을 위해서 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물로서 발을 씻게 합니다. 당연히 그들의 환경이 오늘날 같이 우리 같이 도로가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이 먼지도 많았고, 그래서 당연히 물을 준비하는 것은 이 초대한 사람에 대한 예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은 그런 예의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줬던,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던 사건에서 잘 나타나죠.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 왜 당신께서 이렇게 하십니까? 이것은 저희 종들이 해야 될 일인데 왜 예수님이 내 발을 씻으십니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던 그 사건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초대한 사람은 물을 준비하고 종을 통해서 발을 씻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일도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행하고 있지 않은 것 중에 입 맞추는 것도 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날 같으면 인사하는 거죠. 인사를 표현하는 거고 환영의 표현인데도 그들은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손님에 대해 향유를 발라주는 것, 이 향유는 귀하기 때문에 이 감람유를 발라주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환영합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라는 표시로서 이게 발라주는 일들을 행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 어떤 기본적인 예의도 갖추지 않고 오늘 예수님을 자리에 모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행동에 대해서 책망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오늘 저 여인의 마음가짐을 비교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초대했지만 당신이 내게 행하지 않았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오늘 저 여인과 너무나도 비교되지 않습니까? 당신의 행동을 책망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랬는지를 내가 말하고 싶습니다 라면서 예수님이 말해주는 겁니다. 어쩌면 바리새인의 목적은 이 선지자 같은 예수님을 모셔놓고 뭔가 좋은 이야기 하나 듣고 싶었을 거고, 자신을 초대하면서 자신은 나는 이렇게 율법을 지켜요 하면서 자신의 자랑거리를 늘어놓으려 했을 것이고, 참된 진리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뭔가 하나를 얻어보려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존경하고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는 단순히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그 어떠한 모습에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인은 어떻습니까? 여인은 예수님께 뭐 좋은 이야기 하나 듣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신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리고 그 죄인의 모습으로 오늘 예수님을 마주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그 뒷모습만 봐도 그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겁니다. 과연 그 눈물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내가 죄인인 것이 너무 답답해서 호소하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죄가 뭔가 누명을 씌웠다고 억울한 눈물이었을까요? 이후에 말씀 속에도 비춰지지만 그녀의 눈물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있는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 죄인인 자신에게 뭔가 소망을 주시리라는 그 소망으로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의 뒷모습만 봐도 그냥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너무나도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꺼이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습니다. 종들이, 낮고 낮은 종들이 해야 될 일들을 그 여인은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 여인은 자신이 종보다 더 낮은 자,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더럽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입맞춤을 예수님의 입이 아니라 그의 발에 입맞추고 있는 거예요. 마치 참된 종들이 그 주인을 받들여 섬기는 모습과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환영의 모습과 감사의 모습과 존경의 모습과 존중의 모습이 담긴 그녀의 입맞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람들이 귀히 여기는 그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에 따라 붓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은 자신은 이것까지도, 자신이 귀하게 여기는 것까지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모하고 바라고 간절히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진정 앞서 바리새인과 이 여인의 행동이 비교되는 부분이죠. 여인은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에는 낮은 자, 천한 자, 죄인,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자, 그리고 멀리 하는 사람이라고 여겨졌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오늘 그 여인을 높이 들여줍니다. 여인의 낮은 자의 모습을 예수님은 들어 높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47절과 4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오늘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진정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이심을 그들에게 당당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인이 행동을 기이한 행동이나 악한 행동이나 자신을 부정하게 만드는 행동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 행동을 자신을 사랑하는 표현이다, 마음의 표현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핵심적으로 그 여인의 죄에 대해서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여인을 죄인이라고 낙인 찍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낙인을 깨끗이 지워주시면서 말합니다. 너의 죄는 지금 사함을 받았다라면서 말이죠. 그것도 2번씩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다 한 번에 뒤집어 놓는 그런 예수님의 발언이었죠. 그리고 이제는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참된 자유의 몸이 되었다.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해 주십니다. 더 이상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의 마음으로 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었던 참 평안을 누리면서 참된 거룩을 지키면서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오히려 더 의심을 하죠. 이가 누구이에 함부로 죄인된 자를 죄 없다 하느냐라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늘 포커스, 예수님의 시선은 사람들의 의구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막 떠들으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인에게 모든 시선을 두고 계시고 그 여인의 인생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인은 자신의 믿음을 오늘 사랑으로 표현하면서 오늘 예수님 앞에 나아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여인이 누리게 되는 것은 50절 말씀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오늘 여인은 결국 구원을 얻게 됩니다. 구원을 통해서 오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죄라는 죄의 그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인을 구원한 것은 그녀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닦아서 예수님 앞에 발에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이 뭔가 그의 행동이 그의 인생에 구원을 준 것이 아니라 오늘 그 행동은 결국 예수님을 믿는 참된 구원자로 믿는,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을 표현하는 사랑의 표현이 있었기에 그녀는 참된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믿음으로 참되게 고백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자에게 참된 평안을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적지 않은 충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뭔가 특별하고 잘난 것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인들,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주축이 되어서 교회를 이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세상에서 교회가 든든하고 누구도 깔볼 수 없는 그런 단체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저는 예전에 그런 기도를 하시는 분을 봤습니다. 대표 기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이들을 위해 놓고 기도하시는데, 우리 아이들이 의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판사가 되게 하시고, 검사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이름 가지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십시오.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기도를 듣는데 마음이 엄청 불편했습니다. 물론 기도자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도의 말로 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들을 보니까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마치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만이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힘을 갖는다라고 뭔가 착각을 일으키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이상한 관념을 심겨주는 그런 기도 제목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 교회는 세상에 힘 있고 권력 있는 자들에 위한 그런 모임과 단체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여인이 그랬어요. 여인은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저 있어요, 저 좀 봐주세요, 이렇게 오늘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그저 예수님의 뒷모습만 봐도 감격스럽고, 오늘 예수님의 그 발만 봐도, 그 발을 만지기만 해도, 그 발을 내가 씻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감격스럽고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찾으시고,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참된 구원자로 믿는 자,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자들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은 세상에서 어떤 모양을 가졌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그것을 실제로 삶으로 드러내 보일 수 있느냐, 이것이 가치이고 기준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더 보여줍니다. 바리새인은 얼마나 당당했을까요? 내가 이렇게 율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자랑거리를 늘어놓으려 했지만, 오늘 여인은 그런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자신은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얼굴을 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낮고 낮은 겸손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의 성도들은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모여야 되고, 그런 자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세워가야 되고, 그런 자들이 모일 때 비로소 교회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하는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현장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죄인입니다, 약자입니다, 세상에 소외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성도된 우리들의 관심은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늘 바리새인인 시몬과 같이 누군가 죄를 가지고 있고 뭔가 흠이 있고 이런 사람을 기피하려 하죠. 같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린 같은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색안경을 끼고, 여전히 낙인 찍힌 모습에 더 짙은 낙인을 찍으려고 안달이 나 있고, 더 한 사람을 죽이려 하는 그 모습이 우리 오늘 세대의 성도들에게 있다는 게 가장 크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누가 더 나은 사람이 있느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다. 다 죄인이다. 우리는 다 모두가 동등하게 죄인일 뿐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바라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여러 잣대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사랑으로 평가하려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한 사람 한 영혼들을 사랑한다면, 이 교회야말로 예전에 사람들이 바라고 사람들이 기대하고, 그리고 성경이 말해주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초대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초대 교회가 완전했고 완벽한 롤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도 갖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사도행전이나 아니면 다른 말씀 복음서, 서신서를 읽다 보면 이 교회에 대한 책망의 내용들, 조심해야 될 내용들, 권면의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말은 결국 초대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초대교회가 가졌던 가장 이상적이고 추구했던 방향을 쫓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바랬던 것은 함께 모이는 것,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 함께 교제하는 것, 함께 아픔을 공유하는 것, 함께 기뻐하는 것, 함께 전도하는 것,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가 가졌던 아름다운 정신입니다. 이것이 참된 복음을 추구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간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받는다면 우리는 이 모습을 함께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대할 때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표현을 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는, 우리의 모임은 더욱더 하나님이 바라시는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갈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요즘 우리는 더욱더 많은 어려움들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많이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그런 영향도 있는 듯합니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삶이 점점 사라져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도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까지도 이 변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마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예전에 가졌던 그 마음,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오늘 주님은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을 모두 하나님을 주시는 참된 구원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참된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1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 이 무너진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또 어그러진 세상에서 믿음을 굳게 세워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었다라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할 때 평가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모여질 때 더욱더 그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진다면 다시 한번 이 자리가, 우리의 예배의 현장이 뜨거운 감격이 있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을 기대하시면서 우리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무너졌던 부분들을 회복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정돈하시고 정리하시고 회복하시면서 이 함께 모여질 그날을 준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함께 모였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